예,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사람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여기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하미를 내게 묻느냐. 선하미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영원한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명하고자 할지에 가서 내 소리를 하라.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를 쫓아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희망하니라. 예,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제자들이 볼 것이 놀라 하는데 그런 누가 오늘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이에 그가 대답하여가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얻은 자가 저 영광을 보지 않을 때에 다른 종교로 너희를 보지 않으라. 너희를 쫓아사시리라. 또 너희의 눈을 내어 죽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물고 잡아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제는요, 이쪽에서 먼저 읽겠습니다. 20장 1절이요. 20장. 왼쪽에서 먼저 목사님 파트에서 천국은 마치 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오려고 일어날 준비한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는 그날이없이 분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오려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를 물고 사는 자도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니 무슨 사람들이 도령인지라. 가로되 이원자로서 그런 걸 이루시느냐. 가로되 우리를 풍문으로 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풍문들을 불러 나중으로 다루셔 사자가 먼저 온다고 자사를 사라지냐 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당씩 박배를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서가고 자라라니 저희도 한 대당이 없이 받았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시간을 내는 것을 저희를 주와 서로와 저희를 우리와 함께 하리라. 주인이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대당 영혼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하나도 가라. 다른 영혼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줄 것이 되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와 같이 나중에 들어서 먼저 된 자들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 읽은 것에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다 나중된다는 게 아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느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파트 20장 16절에도 이렇게 끝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20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어떤 뜻이냐? 이제 문맥을 자꾸 살펴보면 이제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으리까? 그러면 선착순으로 준다고 그러면 먼저 온 사람 받죠? 그런데 나중 온 사람 받을까요? 선착순으로 주는 선물은 나중 온 사람 못 받죠. 선착순으로.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가 글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는데 적은 부류만 내세 영생의 소망을 성취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수가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다 먼저 되려고 노력하면 다 받고 네. 그 수에는 관계없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바로 뭐냐? 즉 내세의 영생을 확실히 그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믿음, 병든 믿음으로는 안 되겠죠. 건강한 믿음,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믿음이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좋은 나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great, 크다, 훌륭하다는 좋은 의미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1993년도인가 저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를 향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킹스톤에 한 대 내려서 길에서 우연히 그 당시에 한 50일 계신 미국에서 방문해가지고 유통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같이 이제 그분 차로 몬트리올을 다녀왔는데 길에서 만난 분하고 신앙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분한테 뭘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디서 글에서 읽었는데 1960년대에 그 미국에서 가장 그 당시 오래 사신 분, 한 120세 정도 사신 분한테 신문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그 기사를 어디서 읽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세 가지를 그 얘기하더래요. 그 120세 넘으신 분이. 자기가 감사한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감사할 게. 제가 요 말씀은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세 가지 감사합니다. 120세 건강하게 살았으니 감사해야겠죠.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신문 기자가 찾아서 인터뷰할 정도로 유명했으니 감사해야 되겠죠. 정신이 맑아서 인터뷰까지 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감사를 안 하고 그것도 감사하셨겠죠. 근데 이제 가장 감사해야 될 그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래요. 다 얘기하면 아직도 인터뷰 안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감사하려면 1960년대 초에 인터뷰 시작했어도 지금 안 끝났을 텐데 네. 그 세 가지만 얘기했다 그래요. 첫째는 자기가 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노예의 아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감사했겠어요? 흑인으로 태어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은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노예로 태어난 것보다 불행한 삶이 없어요. 그리고 흑인으로 태어나는 거. 그 당시 1840년대
1960년대만 해도 흑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식당이 있고 흑인들이 앉는 버스 좌석이 있을 정도로 또 흑인들은 허브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제약이 많은데 그보다 120년 전이면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흑인으로 태어나.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감사할 일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복은 으뜸이 되고 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레이스로 먼저 된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운명적으로 노예 아들로 태어나고 흑인으로 태어나서 사회 환경이 으뜸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러한 삶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섬기는 삶이 전국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 내세의 영생을 소망하는 먼저 된 자가 된다. 할렐루야. 네. 그걸 깨달으셨기 때문에 거짓 없이 세 가지를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감사한 거 그건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왜 의의 아들로 태어나고 흑인을 그런 환경이 예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도 많은 마음에 굴욕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꾸 섬기는 영성을 훈련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지. 필요 없는 고난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 진리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아 내가 받은 고난이 내가 받은 육신의 고난 마음의 고난 영적 고난이 깨닫고 나면 그래서 그 은혜로 깨달아요.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 따라가려면 영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갈 능력. 그건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 죄성을 극복해서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청지의식 발휘해서 영성 개발해서 청지의식 발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을 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따라가려면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하심 속에는 제가 우리 자녀와 먼 사역자를 이렇게 제가 인도하는데 인도할 땐 택시비도 내줘야 되고 기차비도 내줘야 되고 뭐 버스비도 내줘야 되고 식사도 사줘야 되고 돌봐주시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신고를만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뭐 좀 볼라, 뭐 촬영하라, 뭐 다 신고를 시켜요. 그래도 일단 인도할 때는 안전과 모든 것을 책임지거든요. 하나님의 인도와 생명의 인도 역사를 받아서 우리가 따라가고 섬기고 열매 맺는 거거든요. 다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지.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6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가장 장수했던 그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난 분의 인터뷰에 그 세 가지. 그게 오늘 지금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단에 올라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많은 그 오해가 서로 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자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분위기를 좋게 하고 뭐 하다 보면 또 해야 되는데 말을 하면 반드시 거긴 오해도 사고 실수도 하니까 너무 또 안 하려고 그래도 또 그렇죠? 그런데 서로 오해를 사면 마음도 상하고 마음을 상하면 마귀가 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오해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또 모르겠어요. 마귀가 너무 지혜로워가지고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인간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마귀에 이렇게 잡혀서 끌려다니다 종살이 하다가 사망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자꾸 이 생각이 예? 생각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내 생각을 씻어야 돼요. 내 생각을 씻어야 돼요. 내 생각에 잡히면 마귀한테 종살이 돼요. 하나님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해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정이 쉽게 상하거든요. 감정이 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예? 사랑하던 부모도 예?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막 부모도 죽이고 예? 또 부모도 막 화가 나면 그냥 막 신문기사에 나오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장도 죽이고 그런 분노라는 게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요.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이 분노, 미움 이게 끝없이 올라가면요 결국은 김정은이 못지않은 그런 악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미움의 분노를 끊임없이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랑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맑고 우리 감정이 고울 때, 즉 복음의 진리로 내 생각이 씻어지고 성령의 사랑으로 내 감정이 지속적으로 씻음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못 본다 그러는데 왜 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은 생명길이에요. 아멘. 글로 쫓아가야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소망을 성취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큰 자, 으뜸된 자, 먼저 된 자가 돼요. 아멘. 그 먼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말하는 거지 사람과의 경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 사람하고 경쟁하면 마귀한테 잡혀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를 심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주권자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대전에서 이제 신앙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본인도 모르게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구원의 시작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원의 시작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여기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지금 구원의 시작을 여기서 물어보고 있질 않아요. 구원의 과정. 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어떻게 잘 섬겨야 내세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 결단할 때 예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참된 구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언제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르겠습니다 할 때 받는 거예요. 안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을 주로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뭐야?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지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을 말해요.
언약을 맺음으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 언약은 충성의 언약이에요. 충성해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취직을 하고 일하는 거지. 여러분 취직한 회사에 뭐 돈을 내서 뭐 회사를 뭐 세웠어요, 뭘 했어요? 그냥 취직하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통치받는 거,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 거지. 어떻게 충성 먼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당연히 충성하겠습니다는 약속,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는 게 회개. 근데 예수님 따라서 충성했다고 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삶에 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라는, 즉 언약을 맺는 의식을 받는 거거든요. 이건 다 구원의 시작의 그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의 완성인 내세의 영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든지 우리라 내 아버지 따라 행하는 자라 갈 것이다. 즉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과정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이 자꾸 구원의 시작만 얘기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입학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입학했다? 응? 그것만 얘기 들으려고 학교를 다닌다면 선생님 그만하시고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쳐야 대학을 가지 않겠습니까? 과정에 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고등학교 학생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내가 목표한 대학을 가겠다는 소망을 갖지, 아니 입학을 소망하면서 고등학교 입학을 소망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는 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자꾸 본인도 모르게, 왜? 그렇게 주로 대화들을 하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야 구원의 완성이 이르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 말씀이 많이 있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많은 말씀이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과정에 관한 얘기예요. 시작에 관한 얘기는 과정에 관한 얘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가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시작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과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삶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내세 소망이 성취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데 선물이라고 그래요. 왜 선물이냐?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구원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받을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니까 성령을 또 선물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그 선한 행위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1989년도 여름에 형 차에서 주일날 제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데 잠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킹랏에서 형 차에서 라디오를 누구를 기다리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 영락의 시간 생중계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의장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당의장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는 얘기예요. 아는 장로님이 죽어서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더래요. 지옥에 한국에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 지옥에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꾸 여쭤봐도 저 훌륭한 장로님이 왜 지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 대답하시는데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따르는 일은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은 주님을 따르는 얘기고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계없는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따르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를 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통치를 받아서 충성하는 삶이 아니고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선한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충성하는 선한 행위는 구원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착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 상대적으로 선행을 한 사람 있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받아서 충성해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에는 하나님 보신 통치받아 충성하는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에베소 1장에서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행위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말을 했죠. 여기서 행위는 무슨 행위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선한 행위, 우리가 선한 행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토리 키재기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선한 행위는 11절에 나와요. 1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의 육체로 이방이지요 손으로 육체의 행을 하려는 자라 희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희망하는 자들이라. 예, 그서 행함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행위를 의미해요. 그 당시에요 할례 행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물과의 그 정도의 그 차이를 그렇게 구별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할례 행위를 통해서 안 맺은 자들이니까 완전히 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대화하려면 대화 안 해요. 저는 옛날에 몬트리올에서 그 까만 옷에 까만 모자 쓴 정통 유대인이 있어서 대화를 해보려고 옆에 가서 앉으니까 저를 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모세가 준 옛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개와 같은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이 대화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과 이 개와로 구별되는 조건이 유대인들에게서는
할례 행위거든요. 그 할례 행위가 있어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뭘 믿어요?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은 뭘 믿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말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즉 예수가 그리스도요 너의 삶의 구원자시고 통치자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과 행위를 구별한 게 아니라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이 faith라는 말 자체는 결국 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하는데 언약을 맺어야지 충성할 수 있는 백성이 돼요. 그러려면 신뢰가 있어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는 말씀을 이해하고 확신하고요. 신뢰하는 믿음은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쫓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즉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것은 믿음이 돼요. 신뢰하는 믿음이 돼요. 그거 맞는 거예요. 결국 충성하기 위한 결단이에요. 충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두뇌 행위예요. 두뇌 행위. brain works. 행위가 없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 입으로 시인한다, 행위예요. 행위로 말미암았다 할 때 그 행위는 너 두뇌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곤란해요. 옛 언약을 맺는, 할례를 통해서 맺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억지로 강요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다가는 오늘 저녁을 식사를 못할 위험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내세의 영생의 소망을 성취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아직 안 받아서 존재예요. 본인은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구원받는 조건은 간단해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적당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내 삶에 주로 영접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죽으라면 죽는 게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의 당연한 자세죠. 그래서 그 초대 교회 때 그 침례식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그 소망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내세에서 잃을 것이요, 현세에서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잃으면 내세에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어차피 잃을 목숨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주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그냥 11조까지는 내가 따르지 그 이상은 안 따르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삶의 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주로 영접할 때는 생명 바쳐서 어떤 고난도 주님과 동행해서 충성하겠습니다는 약속이거든요. 아멘.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듣고 따르라, 예 그러겠습니다 했으면 구원이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근데 시작서부터 거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자인 거로. 거기서 그랬어요. 부자인 거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가리라. 그 부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의식이에요. 소유의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존 본능에서 나와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가고시 없으면 생존이 안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생존 본능에서 소유의식이 나오고 이 소유를 해치는 자에 대한 미움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 소유를 도와주는 자에게는 감사,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강도는 우리가 다 미워하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소유를 이렇게 도와주는 자는 내 생존을 도와주는 자고, 내 소유를 해치는 자, 뭐 명예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미움의 분노가 팍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소유의식을 마귀가 쉽게 공략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이 소유의식을 극복해야만 사니까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못 사는 것처럼 소유의식을 계속 극복하지 않으면 온전한 충성을 못해요. 왜냐하면 충성하려면 다 자원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시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요 에너지 들이고 있어요. 앉아있는 건 쉽지 않아요. 거기다 헌금까지 하셨죠? 오다 가다 차비 드셨죠? 예? 그리고 또 교회 갔다 왔다고 또 뭐 또 구박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마음도 상하죠? 자원 없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자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이 내 거다 그러면 내 거를 왜 하나님한테 바쳐? 근데 내 게 아니죠.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또 피값으로 또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니까 그 소유자가 주권이 있어요. 주권자가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라, 순교하라 그러면 하나님 소유니까 너는 이 일에 순교하라 그러면 그 목숨을 거기에 쓰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치는 거예요. 소유의식을 가지면 충성의 걸림돌이 돼요. 청지의식이 있어요. 청지의식은 어떻게 개발하냐면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가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죄성에서 나오는 소유의식을 극복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무시하거나 막 업신여김하거나 그러면 무시 딱 받으면 자존심 탁 상하죠. 그 업신여김은 왜 받냐면요. 뭐가 없으면 받아요. 이 세상을 조금 살아보니까 저는 막내로 자라나가지고 고생이 없었어요. 이민생활 한 29년 하고 나니까 조금 분별이 오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떤가 보니까 뭔가 없으면 없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간단해요. 근데 그 없인 얘기 다 하면 이제 분노가 올라오죠. 분노가. 미움의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사랑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소유가 성령의 서로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랑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 죄성을 소유의식을 발동시켜서 미움의 분노에 잡히게 하는 이 죄성을 극복하려고 자꾸 애통 기도를 해서 이 청지의식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의 사랑을 구하면요. 청지의식이 오면 미움의 분노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면 고운 마음을 가진 생각이 맑고 마음이 고우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게 살면 나중되지 않고 뭐가 되죠? 처음이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사랑을 구했으면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라고 계시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계시받은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나온 결론인데요. 제가 신령해가지고 스스로 깨닫는 건 아니고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고 성령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부르짖었으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성령의 능력은 의지했는데 무슨 능력을 의지했느냐? 소유의식을 극복하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소유의식을 극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죄성에서 나오는 소유의식을 채우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삶의
우리의 근원이고 자원이신 것을 우리 나타내시고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아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요?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봤다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 시간이 가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본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20년, 이제 한 4개월만 하면 11월, 12월, 1월만 만 20년이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도님이 저는 10손가락으로 못 뽑았는데 이제 5손가락으로도 못 쉬게 갖도록 성도님이 없으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목회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묵상하는 게 묵상. 그래서 생각하는 목회예요. 생각하는 목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양을 치는 게 소를 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씻는 목자잖아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3가지 생각에 잡혀서 살더라고요.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3가지. 첫 번째는 생존. 내가 어떻게 생존하나.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자존심. 자존심에 잡혔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저 자신을 제가 다른 분보다 저 자신을 많이 아니까 저 자신을 많이 참조했는데 그래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묵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성공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이종윤 교수님 있죠? 이종윤 교수님, 애국 그 강의 많이 하시는 이종윤? 저 울산대학 덕대 교수. 이정훈 교수. 예. 그분 유튜브를 얼핏 듣는데 그 매슬로의 욕구 단계라는 걸 설명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요거는 생존하고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애정과 공감,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요건 자존심하고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 성공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 몇 분 안 되시니까 거의 이제 목사님들하고의 그 만남에서 느낀 바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니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아마 제 묵상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존의 문제, 두 번째 자존심의 문제, 셋째 성공의 문제. 생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예수님 약속을 보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라는 건 뭐냐면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생존에 필요거든요. 그게 음식만이 아니라 안전도 포함돼요.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다 일용할 양식에 속해요. 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면요. 살아 있어야 통치를 받죠. 살아 있어야 통치를 받죠. 순교를 예정했으면 순교하는 때까지 살아 있어야 순교를 하죠. 그래서 신뢰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 쫓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만 유지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생존은 책임져 주세요. 그건 성경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체험을 95년도부터 해요. 95년도에 찬양 사역을 하는데 Continue to shine God's glory on your face but never have any greater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반복을 했어요.
지겹도록 반복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또 하고 또 하냐 하는데 그 실천하는 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침 저녁으로 반복을 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념하라는 것도요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기억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 쓰심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 한 주 후에 저는 그때 영어로 never have any greed, 그래서 나는 그리프는 많았는데 그리드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들었나. 딱 일주일이 지나서 똑같은 양로원에 똑같은 그 다이닝룸에서 찬양하는데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Continue to shine God's glory in your face, but never have any greed.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를 내 얼굴에 비추라. 그 통치받고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절대 어떤 욕심도 갖지 마라. 아, 이게 그리프 슬픔이 아니고 그리드 욕심이라는 말을 했구나. 그거는 확인했어요. 근데 한 문장을 더 놓치시는 거예요. You don't need a lot of money during your life journey. I will provide what you need. 내 인생에 많은 돈이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건 내가 공급하겠다. 일용할 양식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조건은 뭐냐? 욕심 갖지 마라.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충성하라. 충성하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게 신뢰하는 믿음이고, 욕심 극복하고 청지의식을 발휘하는 게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내 일용할 양식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 일용할 양식 이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내게 많은 돈이 필요하면, 저는 목회자니까 많은 돈이 필요 없죠. 사업하는 사람은 또 다르겠어요. 왜? 사업에 사명이 있어서 사업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사업을 번창하게 하겠죠. 그건 또 사업으로서의 사명이니까 그 십자가예요.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설교에 그 중국의 제일 부자 마윈, 알라바마 그 회장이 자기가 알라바마 한 거를 후회한다 그랬대요. 자기 삶이 없더래요. 너무 고난스러워서.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물질 사명을 받은 분은 그것도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한 건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겠다고 복음의 진리를 신뢰해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심판자의 진리를 신뢰해서 진리의 심판자를 경외로 충성하겠습니다.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의 소유자 감사로 충성하겠습니다. 주권자의 생명력에 순종해서 생명의 주권자 겸손히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생각만 굳게 지키면 생존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요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돼요. 오늘도 제가 거의 거짓말을 할 뻔한 거예요. 야, 너 쇼핑하다 그랬지 오후에. 지금 빨리 일어나. 그럼 아침에 예배 갔다가 우리가 쇼핑할 수 있어. 일단 깨워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약속을 지키니까 아이쇼핑. 목사님이 데려주신 일이니까 거짓말은 안 됐죠. 그 진리의 생각을 항상 잡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생존을 지켜주시는 약속하셨어요. 그걸 자꾸 체험해봐야 돼요.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은 믿는데 행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두려워서. 제가 지역 목회자 목사님들 저보다 다 훌륭하시죠. 저보다 다 큰 목회를 어려운 가운데 잘 감당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저는 요 음성을 95년대에 2번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체험이 있으니까 제가 간증이라는 차원에서 뒤에만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목사님의 삶을 성도님들이 책임져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주의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명주로 인도하셔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생존하도록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돼 있으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마지막에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순교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해버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내가 목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느냐는 결단의 순간이 언젠가는 와요.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는 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생존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면 내가 삶의 가치관, 내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교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순교의 근거가 뭐예요? 삶의 목적이 정립이 돼 있어요. 가치관이 정립돼 있어요. 내세의 소망이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내세 소망을 성취하니까 순교하라 그럴 때 순교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공급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거 사는 거야. 내가 그때 거짓말해서 위기를 넘겨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보다 뭘 도움이 돼요? 거짓말하는 내 지혜를 믿지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정직한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구별이 안 가요. 그러나 환난 때는 하나님 보실 때 행동에서 구별이 딱 나와요. 가론유다가 12제자하고 같이 따라다닐 때는요, 제일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무거운 동전 들고 다녀야 되죠. 물건 사러 걸어 다녀야 되죠. 무거운 물건 들고 가야죠. 다른 제자들 쉬고 있을 동안 제일 충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마지막에 이 어두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는 배도하게 됩니다. 배도가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생각을 통해서 생존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진리의 생각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가 진리다.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는 걸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심판자예요. 심판자예요. 그를 경외해야 돼요. 그의 진리로 심판하시니까 진리의 심판자 경외해요. 그가 우리의 소유자여야 돼요. 소유자. 그가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가 우리의 주권자예요. 주권자의 생명 통치 역사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나는 심판자를 경외하고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권자의 생명에 겸손히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지켜나가는 삶이 진리의 생각이에요. 진리의 생각으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안수 지사님이요, 있는 노력을 다해서 아무리 노력해서 오토바이를 모셔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다른 트럭에 와서. 그때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어도 못 지켜줘요. 아멘. 목사님도 못 지켜줘요. 아멘.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요? 예. 그것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요. 두 번째는요, 이제 자존심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요. 자존심. 교회는 빛을 발하는 장소예요, 훈련 장소예요. 뭐 둘 다 되겠죠. 서로 빛을 발하는 것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빛은 사회에 나가서 이 세상에 비춰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는 비추기 위한 훈련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고통을 허락하세요. 사단이 막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서로 실수도 해가지고 오해를 일으키고, 저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무례한 말인데 그걸 이번 여름에 말을 했어요. 어느 장로님한테. 그래서 크게 후회가 돼가지고 찾아가서 그냥 달래느라고 이래저래 달래드렸는데 다 풀렸는 줄 알았더니, 예? 들려오는 소식에 안 풀리셨나 봐.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실수하고 무례한 건데 하나님이 또 가끔적으로 선포하신 건 아닌가, 한 1% 정도 그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옳고 그른지 주님만이 판단하실 텐데 어쨌든 99%는 제 실수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풀리더라고. 그냥 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는데 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마귀가요. 예?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가서 또 사과도 못하게 하고 또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풀려고도 안 하고 그런 게 이제 자꾸 이제 암덩어리가 돼 가요. 자존심을 성령의 사랑으로 극복하는 그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즉 영성 개발이 안 되면 영적인 삶을 못 살아요. 히브리서 5장에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예?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으로 얻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일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개발이 돼요. 그 영성은 고난을 통해서 개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존심을 극복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의 문제에 걸릴 때, 이거 순종을 배워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그 들으심을 얻는 내세의 영성의 소망을 성취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 왜? 이 훈련 잘못 받으면 나중에 가룟 유다가 돼요. 가룟 유다의 자존심 딱 상하니까 바로 돌아가요. 왜? 여인이 와서 옷 깎게 드렸죠. 그러니까 가난한 그 주에 왜 안 낭비하냐니까 예수님 가만히 있으라고. 예? 책망했죠? 자존심 확 돌아왔어요. 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극복하는 훈련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왜? 이거 죄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죄성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나오거든요. 생존 본능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극복해야 돼요. 이게 그 극복하는 건 오직 성령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려도 뭐 하나 주겠느냐 그러면 성령의 사랑 달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도요, 딱 걸림돌이 딱 하나예요. 죄성에서 나오는 소유의식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면은 이 자존심.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존심의 욕구불만의 그 자존심의 상처를 사단이 공격하면요, 다 넘어진대요. 그 상처 치료가 영성 개발이고, 그 영성 개발이 결국은 청지기 의식을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성을 극복해서 발휘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2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요. 매일 아침 새롭게 받는다는 자세가 없으면 20년 받은 훈련도 다 무너져요.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은 성령의 사랑의 감정. 그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성이 개발돼요. 섬기는 영성을 개발해요. 섬기는 자로 와야, 남의 종이 돼야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돼서 영성에 들어가죠. 그러면 섬기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훈련을 안 받고 어떻게 섬김에 받아요? 그래서 섬김의 능력은 자원에서 받겠다고 제가 권면하지는 못하겠어요. 저도 못하니까. 그런데 환경에서 허락된 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해줄 수 있는 믿음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그리운 금강산을 이 기도원 금식연합 집회에 제가 목회 18년째, 지금 20년째 돼 18년째까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이거 부르고 싶어서 갔는지 뭐 갑자기 영하 20도인데도 막 갈 마음이 생겨요. 영하 20도라 그냥 꽁꽁 얼어붙는데도 그냥 가서 이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는데 이거로 문제를 삼는 한두 분이 계셔가지고 마음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이거 불러야 되는지 안 불러야 되는지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뭐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뭐 또 하나님이 저를 공급하실지 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실지 사람이 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예? 뭐 무슨 일이 떨어져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안 시킨 일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그리운 금강산 이 헌금성으로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되겠어요. 말씀이 없으셔. 그래가지고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묻기만 하시지 해라 말라 말씀을 안 하셔요. 아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마음에 고난을 당하고 근데 엄청 감사는 많이 했는데 감사를 하면서도 한편에 그 마음의 슬픔은 또 있어요. 같이 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떠날 때 깨달음이 다 오더라고요. 깨달음이 다 옛날에 한 100년 전에 미시간에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겨울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대학교 다니는 수영선수 대학생이 많이 건져줬대요. 겨울바다에서 건져줬다니까 몸이 얼어가지고 이 병자가 돼가지고 일생을 아마 이 병원에서 보내다가 이제 정원이 있었나봐요. 근데 딱 어느 소녀 한 명이 고맙다고 카드 한 장 보내준 것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간다고 그러세요. 겨울바다에 수영 잘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근데 사람이 빠졌어. 건져줘야 되겠죠?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해요. 근데 밤에라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뛰어내려서 건지라 그러면 뛰어내려야 되겠죠? 상식적으로는 수영도 못하고 저도 얼어 죽고 같이 죽을 텐데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는 하나님이 옳겠어요? 아니면 저희들이 옳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옳아요.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그 하나님이 옳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자기 수영을 못해요. 떨어졌다가는 같이 죽어요. 그러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같이 죽을 걸 왜 떨어져요? 근데 주님이 음성이라도 있다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떨어지라 그러면 난 떨어지겠다고 주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배는 떠나가죠. 그럼 난 산 건데 죽지 않는데 그 떨어진 애가 제 어린 아이였다면 하나님 응답 기다리고 있겠어요? 물에 뛰어내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닫고 이 그리운 금강산 투르할 때 왜 하나님이 예수노를 안 하셨냐면 제 중심을 보려고 그랬구나. 북한 동포를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그러셨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하나님 시키시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쓸데없는 고생하거든요. 네? 그것이 뭐 좋은 일이든 또 그것이 뭐 높임받는 일이든 해봐야 오히려 결과가 없어요. 그게 시키는 일만 하려고 했으니까 자꾸 하나님 뜻을 구했는데 응답은 안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심을 구하십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광주사태후에 이 코 수술을 받아가지고 겨울에 훈련받다가 군대에서 받고 또 카나다에서 2번 코 수술을 받고 코가 약해요.
그런데 거기 20년 전에 거기 인디아나를 갔는데 미국에서 알러지가 제일 심한데요. 1년 내내 숨을 못 쉬었어요. 10년 동안 봄, 여름 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째에 이제 그 저소득층 시민권 받고 저소득층 의료 혜택 받아가지고 엑스레이 지금 코가 막혔대요. 코 수술 받고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매 기도하는 또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 지금 약은 안 먹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깨달았어요. 아,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보셨구나. 거기서 뭐 그래도 병장 월급 받고 있고요. 뭐 처음에는 그것도 안 받았어요. 그것도 못 받았지. 2등병 월급도 못 받았고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병장 사례도 받고 뭐 교회에서 해주는 거는 없었고 물론 하는 것도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저 캐나다에는 뭐 의료 혜택도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고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가고 싶고 오래된 데도 많았지만 인도 받은데 하나님 인도 없이 떠나면 지옥 간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었으면 떠났겠죠. 근데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믿은 건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거 천국 가는 게 힘들구나. 내 삶은 감당하지 않으면 못 가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못 떠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10년 동안 테스트 해봐야 아시겠냐. 그냥 탁구하면 아시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이삭을 바쳐보라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이삭을 바치려고 결단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우리 하는 모습을 보고. 아멘. 10년 동안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를 보신 후에 코 수술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살려고 했으면 도망갔죠. 폐인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성도님이 전해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알러지기 시작하니까 말도 못하니까요. 찬양도 사탕을 물지 않으면 못했어요. 말도 사탕. 그러니까 통성 기도가 멈춰버렸죠. 그 찬양을 이제 앞으로 할 수 있겠나 그랬는데 그 이제 계시들을 이렇게 여러 미국 분들 통해서 보면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말씀 들고 다니게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말씀 사역의 문이 열린대요. 찬양을 다시 하게 되는구나. 찬양할 때 힐링이 일어난대요. 뭐 그래야 뭐 사람들이 와서 듣지. 그렇죠? 네. 제 인물 보고 와서 듣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찬양. 그래서 찬양을 다시 쓸 수 있으시구나 했는데 지난 올 여름에 캐나다에서 콘서트를 불어권 캐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신교 목사가 개신교 찬양으로 그것도 영어로 부르는 찬양 콘서트를 2번 열어줬어요. 한 달 사이에. 그리고 매년 와달래요. 그래서 나는 무슨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서 했는데 내년에 하나님이 내년에 할 콘서트에서 하실 일이 있어요. 캐나다 전체적으로 지금 관심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오카라는 지역에 이 콘서트를 하나님이 내년에 예정하신 그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유튜브 올릴 때까지는 몰랐어요. 무슨 섭리가 있는지. 그런데요, 어쨌든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이라는 거. 성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면 남보다 잘 되는 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품삯을 받는데 남보다 더 받으면 성공한 줄 안다고요. 남보다 더 받으면 성공한 줄 아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리라 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남보다 더 받은 사람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남보다 더 성공하겠다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나중된 자가 된다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성공하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사는 거지. 남보다 부자 되고 남보다 성공하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꾼은 자기가 10배 이상 일했으니까 나도 못해도 나는 몇 배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동료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왜? 하루 일해야 하루 사는데 1시간 일한 사람 1시간 일하는 거 받아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가족과 함께. 불쌍하잖아요. 자기는 아침서부터 일꾼이 됐으니까 소망 가운데 일했지만 하루 종일 이걸 찾지 못해가지고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일자리를 잡았으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그 동료를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베푸시는 주인에게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주인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자기를 고용해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일하게 한 그 주인에게도 원망을 해요. 그리고 이 동료에게도 질투하는 감정이 있어요. 남보다 더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되는 사람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제가 보는데 머리 되려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본인은 잘 섬기겠다 그래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환경, 인도하시는 환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그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환경으로 인도받아야 그래야 보호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쓰려고 하는 계획이 없으니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훈련 받은 자를 하나님의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호를 못 받아요. 우리 주기도문 속에 있잖아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지면요. 부모가 자녀 잡아먹고요. 자녀가 부모 해쳐요. 그건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도 그래요. 우리는 환경의 보호를 안 받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악마가 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악마가 이 죄성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이 뭐라는 걸 깨닫게 하는 진리의 은혜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걸 행할 수 있도록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걷어가시면요. 사단의 역사, 우리 죄성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악마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노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내 맡긴 일에 충성하라. 네.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믿음에 뭐가 있어요? 또 탈란트가 달라요. 그 탈란트에 맞춰서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주님이 일을 계획하세요. 근데 그거 안 맞는 사역, 그 믿음의 분수를 넘는 사역을 하게 되면요. 실패하고 말아요. 실패하게 되면요. 나중된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앙이 파산해요. 불만, 불평, 분노로 인해서 자기 영혼도 죽고 가족의 영혼도 죽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요 51%가 긍정적이면 정상인으로 산대요. 51%가 긍정적이면 정상으로 산대요. 근데 49%가 정상이면 어떻게 살까요? 비정상으로 산대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정신적으로 정상으로 사는 것과 비정상적으로 사는 게 1, 2%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인 것 같아도요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 처하면요 정신분열이 올 수도 있고요. 네? 트라우마에 잡힐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으로 이끌림 받도록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큰일 하는 것보다 맡긴 일 하는 게 천국 가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맡긴 일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큰일, 물론 하나님 맡기신 큰일이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큰일이 아니라 나에게 준 책임적인 의미에서의 큰 거라는 그 긍정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목회자들부터 본을 보여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 본을 따르게 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네?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성해서 빛을 발하는 삶이 돼요. 경쟁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시기 질투를 극복을 못해요. 상처, 미움의 분노 극복을 못해요. 나중에 순교의 시간이 왔을 때 진리의 생각으로 생존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생존했던 사람은 순교의 근거가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순교의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의 사랑으로 극복해서 항상 섬김의 영성을 개발한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맑고 고운, 맑은 생각과 고운 감정을 유지할 때 아름다운 순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 역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나마 다행히도록 극심한 연단을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받게 되는 건 축복이에요. 버림당하는 게 그게 절망이지 연단 받는 거야 전국적으로 소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려고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치시기도 하시고 그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몽고사역자 얘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몽고사역자 미용사인데요. 7년 전부터 계시가 오는데 처음에 계시들이 다 저기 요한계시록에 관계된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제 사역과 관계돼서 몇 년 전부터 계시가 오곤 했는데 1년 전에 그 받은 계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South Korea president is wicked. He has many wicked plans.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 몽고사역자가. 그런데 이 한국 대통령이 사악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악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generation to generation, up to now,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기도한 양이 적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로 보이냐? 10%에서 20%를 보인대요. 그래서 사악한 지도자의 사악한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마지막에는 그러나 그 기도한 만큼은 일하시겠다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김철 목사님이 목수 맞아서 땅굴을 했어도 뒤에서 기도로의 서포트를 받아야 더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텐데 기도 양이 부족하면요 혼자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결과는 한국교회 기도가 뒷받침해줘요. 지금 정광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를 위해서 외친 하는 부르심받고 하시는 거를 저는 믿어요. 그 목숨 걸고 하시는데 한국교회가 뒤에서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정광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본인은 생명 걸고 하시지만 문재인 하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 오자마자 짐 다 누나 집에다 챙기고 그 청와대를 가봤어요. 근데 가니까 그 전날은 막 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한다겠나 생각하는데 그 집사람하고 거기 갔는데 그 하루 지냈죠. 그 다음 날은 이제 10월 9일 집회. 그 다음에 다시 또 청와대로 와서 이제 밤 늦게까지 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월 9일 집회 이후에 저녁에 거기서 오버나잇 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그 기도하는 분이고 그 10월 9일 저녁에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분노심에 오신 이제 분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 찬양할 때 태극기를 막 휘날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떤 민족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찬양을 할까? 예? 크리스천, 난 그 신앙인들, 여러 종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모고사역자의 그 예언을 보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령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를 했으면 내 동포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민족 내 동포를 외면하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붙잡고 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내 동포 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데 무슨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하시는 분은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면 지금 바르게 예수님 쫓아갈 수 있도록 사명 붙잡고 성령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네, 첫 번째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그리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원 일꾼 얘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 백성이 돼서 주님 따라가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꾸 동력하고 경쟁하는 마음 갖고 있다가는 마지막 순간에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아요. 다른 이다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순전해가지고 우리 속에 죄성이 얼마큼 심각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네? 그 상황을 꼭 겪어봐야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례를 보고 또 성경을 보고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을 유추해 보면 우리는 항상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죄성을 극복해서 청지기식을 발휘하지 않으면 영성 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이 상처를 치유나가지 않으면 상처 욕구불만이거든요. 욕구불만. 그러니까 자꾸 세상 욕구가 많으면 욕구불만이 많아지고 상처가 많아지고 사단이 공격하고 그 사단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거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영혼 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 가지고 신약 성경은 간단하게 내세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충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 물질 사명을 받으신 분, 하나님이 그 물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왜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그 사례 인용구에 그리스의 어떤 그 작가분의 그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 포도 농장에 포도들이 다 이제 다 잠겨가지고 다 망하게 됐대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근데 자기 아버지만 침착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물에 다 잠겨가지고 이제 다 이제 파산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큰 소리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다 살지 않았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리든 내 믿음만 안 잃어버리면 아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믿음 잃어버리면 내 세상에 없어요. 믿음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국 교회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즉 충성하겠다는 결단을 하려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즉 새 언약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새 언약에서 뭘 약속했어요? 복음에서 뭘 약속했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서 구원의 과정을 마쳐서 구원의 완성인 내세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한 진리의 생각과 성령, 소유자 성령의 사랑으로 무장한 사랑의 감정을 하죠. 주권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쫓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낙심하지 않고 아멘. 끝까지 인내할 때 내세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아멘. 북한 동포가 해방되고 아멘. 그리고 세계 성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는데, 아멘. 하나님이 내성 영락교회에서 아멘. 처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세우시고 당신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 복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굳센 종을 세우시사 구국 사역을 19년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행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동행하면서 지금까지 인내하신 우리 김진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봉사하시며 또 함께 응원하시고 또 함께 아버지여 이 고난에 참여한 우리 온 내성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멘. 끝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지연케 하며 증거하는 귀한 재단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